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인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 같고 인물 이야기인 것 같은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이스보셋이 나오죠. 성경은 이렇게 어떤 인물을 들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십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고 말해요.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죠. 근데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세워서 11지파의 왕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 맥이 풀릴 때는 언제 맥이 풀려요? 내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을 때, 또 내가 의지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질 때 우리는 맥이 풀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번 여러분 돌아봐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언제 맥이 풀렸는지. 그것이 바로 내가 의지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을 해요. 그렇죠? 저는 예수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맥이 확 풀려서 내가 일어날 기운이 없다면 예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내게 맥을 풀리게 한 그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는 육신도 어때요? 약해지면 맥을 짚어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맥도 있어요. 영적인 맥이 강하게 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는 사람은 영적인 맥이 아주 잘 뜁니다. 건강한 사람이 맥이 잘 뛰잖아요. 그것처럼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영적인 맥이 잘 뛰는 사람은요, 웬만한 문제가 와도 끄떡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오면 어때요? 두 손 들고 주님 바라봅니다. 그러나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는 사람은 그런 문제가 하나만 터져도 맥이 풀려요. 맥이 풀리면 어때요? 손을 들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맥이 풀려갖고 그야말로 갱신할 수가 없을 때 이거 내가 뭘 의지하고 있었나 그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직분,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직분이 신앙을 증명하지는 않아요. 아, 목사니까 예수의 맥이 잘 뛸 거야. 아닐 수 있어요. 다 그렇지 않아요. 장로일도 다 그렇지 않아요. 권사도 다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직분을 가지 아무것도 아닌 표현이라기보다는 직분이 없는 성도일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 영적인 맥은 더 잘 뛸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직분은 우리에게 그냥 거독 같은 거예요. 보여지잖아요. 아, 뭐구나 거독 같은 거예요. 물질이 많은 것도 그 물질이 없어지면 어때요? 거지예요. 그러니까 겉옷은 언제든 벗어버릴 수 있고 없어질 수 있는 것이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직분도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이 강하려면요, 내공이 강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 내적인 힘은 어디서 오냐면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와요.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와요. 지난 주의 말씀에 성도들의 정체성, 성도들의 이름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었다는 그 피 묻은 복음을 내가 알 때 우리는 내공이 강해지는 겁니다. 혹 주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를 낮추시면 그냥 낮은 자리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프게 하시면 그 아픈 자리에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왜 이스보셋의 결말을 이렇게 적어놨냐면 바로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끌어와서 그 주님께 묻고 기다리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에 의해 왕이 된 자가 누구예요? 이스보셋이에요. 사람의 힘에 의해서 왕이 되면 비참한 왕이 돼요. 우리 사극을 보면은 우리 역대 나라의 뭐 고려, 백제신라, 고구려, 조선 쭉 보면요, 그 신하들의 힘에 의해서 왕이 된 왕은 비참하잖아요. 그 신하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눈치를 보지 않으면 언제 다시 끌려 내려갈지 몰라서 늘 정정긍긍하는 것을 우리는 사극을 통해서 봅니다. 이스보셋이 의지한 것은 바로 아브넬이었어요. 아버지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은 그 아브넬에게 내가 왕이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의 척과 통관했느냐 이 한마디 하고 어때요? 그 아브넬과 어긋납니다. 사람은요, 자기 기분에 맞으면 신실해 보여요.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뜻대로 잘 따라오면 신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절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냥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랑하고 함께하고 섬겨줄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이스보셋이 누구에게 죽냐면요, 2절에 보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자기 군 지휘관,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말하자면은 아브넬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죠. 그의 바나,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 자기를 지켜줘야 할 사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러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왕이 침상에서 자고 있어요.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침상에서 낮잠을 자다가 자기의 군 지휘관, 군대 장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배를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7절을 봅니다. 우리 7절을 보면요,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이 아라바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요. 헤브론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이 레갑과 바하나는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가면은 우리가 대접받을 거야, 이런 착각을 하고 밤새도록 그 아라바 길을 달려서 헤브론을 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고 소식을 전한 사람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목을 가지고 온 이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죽이겠지요. 11절을 봅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가면 그야말로 바나와 레갑은 다윗 왕조에서 기회를 얻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이들을 처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주의자는요, 하나님이 버리세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기회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버려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뭔가 좀 해볼 것 같으면 따라다닐만 했는데 십자가에서 죽는데요. 아무 힘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나도 영광을 받고, 주님이 고난 받으시면 나도 고난을 받겠습니다. 뭐예요? 주님,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갔죠. 그것처럼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12절에 보면요,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일생 아브넬을 의지했어요, 이스보셋은.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머리를 가져다가 아브넬의 무덤에 같이 묻어줘요. 사람 아브넬을 의지했던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의 무덤에 다윗이 넣어줍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가 그렇게 의지했던 자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승리한 영으로, 기회주의자로 빠져나가서 주님 오실 때 고개 들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승리한 영으로 다시 와야 합니다. 절대로 기회주의자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는, 그래서 종착역에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